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도 나도 모두 죄인. 너도 나도 모두 죄인. 자, 여러분 죄인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아마 대부분이 좀 그럴 거예요. 나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데.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착한 어린이를 찾아라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손 들어볼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착한 어린이를 찾아라. 자, 첫 번째예요. 나는 엄마 아빠 말씀을 겁나게 잘 들어요. 손? 아무도 없어. 자, 두 번째. 난 만난 간식은 항상 나눠 먹어요. 나 혼자 꼼치지 않아. 손? 없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아, 그래요? 늦게 들은 거는 무효. 자, 세 번째. 나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해본 적 없다. 손. 야, 이거 손 들면 양심에 털 난 거야. 그죠? 목사님도 되게 찔리는데.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나는 한 번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여러분 찔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나도 되게 찔리는데. 자,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요.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누굴 때리고 뭘 훔치고 막 이래야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까지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진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우리들의 삶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거 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들의 삶에 표현될까 안 될까? 표현이 돼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감사함이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친구한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다 뭐라고 얘기가 있어요? 읽어봐요.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과 다르게 또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의 저자는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로마서를 썼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인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로마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로마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슬슬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타파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근거가 있어. 근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신들의 의인의 근거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이거 손 들면 여러분 주세요. 달란트. 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걸 통해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뭐예요? 두 글자야. 아니 구원은 그냥 결과고. 뭐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한테 뭘 줬어 하나님이. 자, 우리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 뭐라고?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본 뜻을 왜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의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뭘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다고 믿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다고 믿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역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안 죄인이야? 죄인이잖아.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본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이 죄인인 인간이 받으니까 이 의도가 어떻게 돼요? 왜곡돼. 어떻게 왜곡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뭐예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로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의도하신 바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잘 지켜져 안 지켜져? 잘 안 지켜져.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구나. 아,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으라고요? 스스로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겸손히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진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걸 전파하길 바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이방인들까지 전파가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도구로서 쓰기를 바라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 없어? 죄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니까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뭔가 특별히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에게 그 율법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기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보다 뭔가 특별히 우월하고 특별히 더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받은 자체로 그걸 지켜나가는 그 자체로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착각하는 과정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은 뭔가 더 특별하고 다른 민족은 다 죄인인데 우리들은 의인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사람으로, 악의 사람들로, 자기들을 우쭐한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본뜻과는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 왜곡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본뜻인 율법의 뜻이 왜곡되어서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믿음의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아버리니까 자,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구나라고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꾸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 잘못된 구원의 근거인 뭘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좀 어렵죠? 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특별함과 우월함의 근거인 율법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있는 거야. 야, 니네들이 그걸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누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거 가지고서 차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격화시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왜곡해. 지금도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가지고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이게 구원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타파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본뜻과는 절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우리 율법 받았으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잘못을 타파하는 거야.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그리고 로마에 잘못된 율법적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니네 율법을 복음의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결국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졸려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다못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도 우리들이 잘못된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할 수 있다 없다? 왜곡할 수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트려야 돼. 잘못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통해? 예수님의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결국엔 포커스가 누구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딱 한 명?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아직도 나는 죄인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내려놔야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성적인 것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뭔가 노력을 해. 구원을까지 얻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과 그런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잘못 믿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